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앞부분에서 본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뒷부분에서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에 대해서 좀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은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0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요. 그중에 지금 11장,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본문 자체로 완성된 본문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본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9절까지 읽었고, 다음 주에는 20절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펼쳐질 일이지만 지금 우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참 전에 이미 벌어졌던 과거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분량이 길어요. 그냥 짧게 딱 잘라내면 좋은데 분량이 길고, 그리고 모든 전쟁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열심히 번역하느라 애를 썼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인칭 대명사가 막 계속 나옵니다. 근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칭 대명사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들을 보면 내용이나 표현들이 좀 함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고 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면 막 쭉쭉쭉 읽어 나가거든요. 읽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읽었다 하고 읽고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어야 이게 이런 뜻이 이 안에 내재가 돼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쭉쭉 읽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특징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뭐 본문 내용은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내용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예언을 합니다. 먼저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현재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언제냐면 10장을 보면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3년에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가, 다니엘이 살고 있던 현재 시대가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고, 지금 고레스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고레스 말고 그 이후에 3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3명이 문자 그대로 딱 3명만 뜻하는지, 아니면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기록해야 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왕들이 3명이 일어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뒤에 보면 그 후에 넷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페르시아의 4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이 4번째 왕은 부유하고 강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부유하고 강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 부유하고 강하면 그냥 넉넉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살면 좋겠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고 조금 더 넓은 땅을 차지하자,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강해지자, 이런 마음으로 헬라 제국을, 그리스 제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거는 모든 제국이나 모든 나라, 그리고 사실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 가졌으면 부유한데, 그 정도 가졌으면 강성한데,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기보다 항상 더 높이 있는 사람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쟁취할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2절에서 페르시아와 관련된 내용은 끝이 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과 전쟁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잖아요. 역사를 놓고 보면 페르시아가 결국 이 그리스 제국과 전쟁을 하다가 패망합니다. 중요한 전쟁이 3번, 4번 정도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건 마라톤 전쟁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했는데, 그때 승리했다는 소식을 그리스 군인이 마라톤에서부터 뛰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마라톤 경기에서 42.195를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라톤 전쟁과 이후에 벌어진 이 페르시아 전쟁 몇 번을 통해서 결국 페르시아는 기운이 쇠퇴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3절부터 보면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해요. 3절에 보면 이제 여기부터는 본문에서는 헬라 제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한 거예요.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국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페르시아 시대에서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세계사 보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사회 시간, 역사 시간이랑 비슷합니다.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어요. 헬라 제국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아주 큰 권세를 가질 것이고 당연히 페르시아보다는 더 큰 힘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바사를 망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죠.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잠시 청지기로 맡겨주셨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는 거예요. 이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 능력 있는 왕은 역사 속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온 세계를 주름잡고 제패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럼 헬라 제국은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모든 내용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면 안 되고 학교 다닐 때 다 들었던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그리스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돼요.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4개의 나라 몽땅 다가 아니고요. 맨 밑에 있었던 나라 프톨레미 왕국, 그건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엔 오른쪽 시리아 지역이랑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 셀류코스 왕조, 이 2개 왕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제국이 4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리스에서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역사를 쭉 훑어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알렉산더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32살에 죽었으니까 온 세상을 다 정복했지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다만 그의 부인이 왕비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비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왕자냐 공주냐 이것 때문에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왕자의 경우에는 왕권을 그 아이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섭정을 할 만한 왕을 임시로 세워두었다가 태어났는데 봤더니 왕자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을 계속 인정하고 두겠습니까? 15살쯤 되었을 때 독살해서 죽여버리고 알렉산더의 후계자로 자칭했던 카산드라가 제국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본문에서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놨죠.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했지만 아들을 낳기는 하지만 독살당해 죽임당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앞부분을 보면 8장에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면서 순양은 페르시아, 순염소는 헬라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순염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앞에 있었던 페르시아를 짓밟고 죽일 것이고 그러나 나중에는 순염소에게 4개의 뿔이 나서 그러니까 4개의 나라로 나뉘는 거죠. 그리고 그 4개의 나라로 나뉜 다음에 한 나라에서 새로운 뿔이 또 등장한다. 이런 예언들이 주어졌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헬라도 어떻게 나라가 되는지에 대해서 쭉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겁니다. 결국 페르시아 망했고요. 그 다음엔 헬라가 등장했는데 헬라도 힘이 있었던 알렉산더가 죽고요. 그 이후에 나라가 4조각 납니다. 4조각이 나서 남방 그리고 북방, 동방, 서방 이렇게 사방에 나라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인간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의 제국이 영원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보다 더 힘 있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망하고 또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 이제 5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5절부터 19절까지는 헬라 제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헬라 제국이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조각 났잖아요. 그럼 4조각이 난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와 관련된 예언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네 조각 난 나라들 중에 5절에 남방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남방의 왕은 이렇게 돼 있죠. 남방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뒤에 6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그들은 남방과 북방입니다. 북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리아 왕조인 거예요. 그래서 남방과 북방이 서로 단합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합을 하냐면 6절 두 번째 줄 곧 남방 왕의 딸이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죠.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가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정략 결혼해서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공주의 힘이 쇠하고 또 북방의 왕도 서지를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이 서로 처음에는 화평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남방의 공주가 북방의 왕과 정략 결혼을 해요.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화평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꼴을 보기 싫어했었던 북방 지역에 있던 정치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왕과 이 이집트 공주를 독살을 합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동무 여기서 죽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선 정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7절부터 보시면 남방의 공주가 갔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이집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걸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남방이 어딘지 8절에 설명이 나왔죠. 남방은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가져가잖아요. 북방과 전쟁을 해서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략물을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지고 가요. 남방이 애굽이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남방으로 애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양상이 이제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 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제 9절부터는 북방이 남방에게 정복전쟁을 하러 내려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처음엔 이집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에 시리아 제국에서 이대로 놔둘 수 없다 하고서는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북방이 일으켰던 전쟁은 지금 5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9절부터 보세요. 그냥 천천히 읽고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패퇴합니다. 전쟁 벌였다가 별다른 뾰족한 수 없이 다시 이제 패퇴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 보면 여기서 끝낼 수 없다 해서 북방에서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북방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이 견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그래서 북방에서 다시 또 이집트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시리아 제국에서 이집트 제국으로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승리를 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견관성까지 친다 하는 건 아마 수도를 공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심각해지고요. 그리고 북방이 어느 정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뒤에 보시면 3번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래서 남방이 또 승리를 해요. 12절에 보면 그가 남방왕이죠.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전쟁 3번째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남방이 다시 또 승리를 하고 북방 군대를 수만 명을 사로잡고 이제 이런 양상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4번째 보시면 13절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방에서 포기하지 않고 시리아 제국에서 이집트를 또 공격을 해오는 거죠.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전쟁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전개되는 전쟁을 우리가 흔히 시리아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6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4번, 5번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전쟁에 들어오고 계속 전쟁에 들어오는, 반복해서 전쟁이 전개가 되고 전쟁의 규모가 계속해서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북방이 이제 전쟁을 하니까요. 그때 여러 다른 민족들이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집트와 전쟁을 할 것이고요. 네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 제국 영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안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랑 전쟁을 하니까 이참에 우리도 전쟁에 참여해서 독립을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스라엘 민족도 이 시리아 제국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와 전쟁을 할 때 같이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더 힘든 지경이 되겠죠. 결국 이렇게 되어서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15절부터 19절까지 3가지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관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북방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 북방이 원래 남방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도 정복한다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북방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두 번째,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번에는 북방이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니어서 아픔과 마찬가지예요. 정락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고 평화로운 시대를 좀 가져볼까 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가 18절부터 나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여기 보면 한 장군이 등장하죠. 이 북방에서 계속 쳐들어오고 정복 전쟁을 하고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해서 왕을 갈아치우고 이제 좀 새롭게 다시 살아보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19절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설교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개인적으로 갖는 느낌, 생각은 뭐냐면, 전쟁 징그럽게 오래 한다. 전쟁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하네. 라는 생각과 더불어 동시에 이거 뭐 때문에 써놨을까? 제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읽으면서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꿀과 같이 달고 눈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도 막 박힌 모처럼 잘 박히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 때문에 써놨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족보 읽을 때,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거 읽을 때 이거 뭐 때문에 써놨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천사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전쟁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살았느냐? 주전 300년대에 살았습니다. 323년에 죽어요. 그럼 주전 323년에 죽은 게 다니엘에게는 200년대에 펼쳐질 미래예요. 다니엘에게는 200년대에 펼쳐질 미래지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종결이 되었나요? 2300년도 더 된 사건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전쟁을 한다고요. 이집트랑 시리아가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뿐만 아니라 이게 2300년 전 사건이에요. 2300년 전에 앞으로 벌어질 사건도 아니에요. 앞으로 벌어질 사건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잘
잘 새겨두었다가 어디다가 땅을 사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미 벌어졌잖아요. 2300년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랑 상관이 있을까? 이게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갖는 일반적인 느낌과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있으니까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가, 어떤 느낌인가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걸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본문을 읽던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랑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00년 뒤에 이집트랑 애굽이랑 시리아가 전쟁을 한대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로 이집트랑 시리아랑 전쟁하는 걸 막 겪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환상을 보시면, 잘 보시면 단 한 번도 안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오지 않아요. 이 환상 내용 안에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걸 왜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면, 앞으로 미래 펼쳐질 역사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눈꼽만큼도 등장하지 않아요.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솔직하게.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쭉 놓고 보시면 다니엘이 앞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 환상부터 시작해서 미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것까지 수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그 모든 환상들 속에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나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뭐 큰 신상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쭉 전개되는 걸 보았는데 그 역사를 보면 다니엘도 등장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역사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봅니다. 기대하면서. 자, 페르시아가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헬라가 등장할 거예요. 그리스 제국이 등장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은 어떠냐면 그때 역사가 이렇게 큰 변곡점이 생기고 중요한 전환점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 다윗의 나라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는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그때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전 세계가 4등분이 될 때 이집트 제국, 시리아 제국 뭐 이렇게 다 나뉠 때에 그렇게 4등분이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량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이런 걸 기대해요. 근데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등장을 안 한다고요. 언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건 흡사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다가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발표회를 해요. 그럼 엄마들이 가서 다 보잖아요.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엄마, 이번에 유치원에서 발표회 할 때 내가 연극에 등장을 해. 연극에 출연을 하니까 엄마 와서 꼭 잘 보세요. 그래서 너 뭐 하는데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줄 알고 연극을 보러 갔어요. 봤더니만 쫙 무대에 아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 애가 등장을 했어요. 보니까 내 자식이 없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뚝 지나갑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들이 나왔어요. 이제 나오나 하고 쭉 봤더니 또 내 자식이 없네. 그리고 나서 자세히 봤더니 무대 뒤쪽에 나무가 3개 서 있는데 내 아이는 거기 나무로 서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안 봤으면 모를 뻔했어. 자세히 안 봤으면. 그럼 부모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이거 보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집에 와서는 물론 아이에게 네가 제일 돋보였어. 네가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뭔가 싶겠죠.
여러분께서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환상,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역사에 대한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지금 현재 바사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망한 다음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펼쳐질 거예요. 그리스 제국이 펼쳐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게 이 환상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 환상의 핵심이야. 이스라엘은 어떠하다고요? 지금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200년이 지날 때까지도 없을 것이고, 그 뒤에 500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없을 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다윗의 자손은 언제 오는가? 다윗의 나라는 언제 주어지는가?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염원하고 기다렸던, 그토록 갈망했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독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힘 있는 나라를 이루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을 주시는 그 나라는, 그 민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없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이 환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꼴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을 쭉 놓고 보면 누군가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등장하는 존재가 있기는 있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는 전 세계 역사가 다 전개가 될 때에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요. 그 돌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또 다니엘이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들을 때는 어떠하냐?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해요. 전 세계 역사가 쭉 전개가 되면서 4마리 짐승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짐승들이 다 지나가고 날 때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해서 그 모든 짐승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심판하고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누구냐면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 같은 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보고 있었던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이 한 달락이니까요. 10장 맨 앞에는 누가 등장을 하나요? 영광스러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모든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세우시는 분이 등장을 한다고요. 인자 같으니 한 사람, 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 속에서 결국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다윗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나요? 다윗의 자손을 소망해야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원하던, 네가 꿈꾸던, 네가 갈망하던, 네가 성취를 받기 원하던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는 없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바라던 세상은 없다. 네가 원하던 다윗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 인자 같은 이가 한 사람이 공중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지 않은, 다듬지 않은 뜬 돌이 날아와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게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집어던져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게 뭐야 싶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다니엘은 참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을 읽고 묵상하면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자 같은 이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한 사람을 소망하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비록 소극적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하고 예언하는, 다윗의 자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이사야, 다른 선지자들과 매우 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구약시대가 종이 막을 내리고 신약시대 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셔서 그래서 암흑 같은 그런 시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오후에 조금 더 중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 시대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암흑 같은 시기인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벽을 다 재건축을 했죠. 다 그래서 뭔가가 조금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회복은 너무 엉망이어서, 너무 규모가 작아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나 다윗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회복된 모습을 보고 다 울었다고요. 이게 뭔가 하고, 이걸 과연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런데 그나마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이집트의 속국이 됩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약 25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다가 주전 200년경에 그제서야 아까 이야기한 지금 이 부문에 나오고 있는 북방에게로 지배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리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이집트와 시리아가 전쟁을 할 때 국경선이 딱 맞닿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동안에 다 피폐해지고, 그리고 상당 기간은 이집트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시리아가 이기니까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고요. 물론 그 뒤에 나중에는 잠깐 독립하는 기간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런 현실적인 운명이고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적절하게 잘 설교하고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전쟁 시작할 겁니다. 20절부터 이게 뭔가 싶을 만큼 전쟁이 또 계속 전개가 될 것인데, 결국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잘 찾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지? 없기 때문에 찾아낼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는 없다. 네가 기대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누리길 원하는 그런 세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누리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기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받지 못한,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암흑기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그의 백성, 네 백성의 마지막 시대가 끝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결국 남는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한 세상이 계속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 하나가 남고, 또 다른 문제 하나는 그거죠. 우리는 이제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늘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떤 나라로 인도하실지를 늘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둡고 힘든 시기를 믿음 가운데 잘 헤쳐나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혹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